오늘은 엘로힘,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작게 만드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책상을 정리하다가 그동안 받아둔 명함들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명함들을 주고받잖아요. 한 해 동안 주고받은 명함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명함을 정리하면서 이름들을 천천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략 알만한 이름들도 있고 이 사람 누구지 하는 이름도 있고, 근데 대체로 보면요, 적극적으로 연락하거나 소통한 사람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이름만 알고 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 친해지면 명함이 필요 없잖아요. 처음 만나서 명함을 주고받았으니까 이제 그것이 아주 적극적인 소통이 아니라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가면 이제 잊어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을까? 오늘 그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라는 책에 나오는 하나님으로만, 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우리 중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 집사님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지는 않은가.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좀 거리가 멀고 어떤 책에 나오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렇게만 안다면요, 한 해 동안 명함 주고받고 나서 정리하고 버려지는 그 명함 속에 있는 이름과 뭐가 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름 혹은 별칭, 별명을 붙이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 이레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내 삶에 정말 요긴하고 필요한 것을 나도 잊어버리고 나도 까먹고 나도 준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인물들은요, 자신의 삶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 별명 속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의 삶과 믿음의 스토리가 그 가운데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10번의 수요 예배 설교 시리즈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엘로힘.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작게 만드는 이름. 외우기 쉽죠? 10번 설교 들으면 평생에 아마 각인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근데요, 창세기 1장 2절로 넘어가면요, 창조 직전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요. 창세기 1장 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요, 혼돈하고 공허했다라고 합니다. 혼돈은 형태가 없고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고요, 공허는 생명력이 없이 텅 비어 있는 황량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를 흑암이 짓누르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리고 히브리 문화에서는요, 기품이라든지 흑암은요, 인간이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포의 느낌이 있습니다. 공포와 혼돈 속에서 인간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고 또 생명을 채워넣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한계 상황인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근데 엘로힘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 출애굽기로 보면요, 비슷한 상황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에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열심히 나왔는데 홍해 앞에 머물러 섰습니다. 홍해 건너는 게 지금 정말 절대절명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애굽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뒤를 바짝 추격하고 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최강 군대가 막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어찌할 도리가 없는지,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수도 없고 애굽 군대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태가요, 먼 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최근에 여러 통계를 보면요, 3040 직장인 중에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는 비율이 과거보다 한 20-30% 증가했다라는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세상은 빨리 가고 경제는 어려워지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끌려가고 하다 보면은 마음의 힘이 사라지고 우울해지고 정신적인 상태가 또 심리적인 상황이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돌아보면 이런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을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를 보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도 사춘기만 돼도 아이들의 양육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집니까? 스마트폰이셔요. 아니, 스마트폰을 이거 진짜 없애면 좋겠는데, 근데 또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또 뭐 진로라든지 뭐 사춘기나 자녀 양육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대한 홍해와 같습니다. 부모의 지혜가 벽에 부딪히는 순간이 오는 거죠.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고 건강검진하자 그러면은 자신감이 만만하십니까? 아니면은 좀 두렵습니까? 웬만하면 하기 싫고, 하다가 뭐 또 덜컥 발견되면 이것도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내 몸, 내 건강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매달 돌아오는 그런 지출해야 될 부분을 맞춰내는 게 쉽지 않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매달 매년 존폐를 걱정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 당시에만 쫓아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노예 작은 교회들 보면요,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를 폐쇄하거나 합병에 대한 논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회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누군가 등록하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컨트롤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혼돈과 공허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고 크고 큽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상황에서 볼 때 항상 우리 앞에 닥쳐오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잖아요. 당장 내 앞에 있는 홍해가 가장 깊어 보이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애국 군대가 가장 무서워 보입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고 신앙의 연조가 있고 굳건하다고 해도 어떤 당장 내 앞에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하면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러했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황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어떠한 대안을 주십니까? 창세기 1장 2절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앞에는 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때 운행이라는 단어가 독수리가 새끼를 품기 위해서 날개로 보호하는 모습입니다. 품는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품으셔서 질서를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는 마침내 이렇게 선언합니다. 빛이 있으라. 이 하나님의 짧은 한 말씀 속에서요, 빛이 생겨나게 되고 흑암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공허는 채워짐이 되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품기 위해서 그 날개를 걷듯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공허와 흑암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옆 사람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얼굴 좀 시커먼데 보면서 빛이 있으라 그러면 다시 한번 힘차게 말해줍시다. 빛이 있으라. 예. 하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흑암이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됐습니다. 홍해 앞에서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아라. 오늘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나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선언하고 손을 내밀어 그 바다를 향하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키셔서 밤새도록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의 능력으로 우리 삶의 흑암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질서와 생명을 만드시고 우리 앞에 홍해 바다를 물러가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엘로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일본 탐방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요즘 이 대기 상태가 좀 불안정하더라고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좌우까지는 아니고 상하로 이렇게 좀 요동치는 경우가 뭐 심하지는 않지만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많이 봐왔던 재난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안 되는데 비행기가 조금 요동치니까 이 재난 영화가 생각이 나가지고 머릿속에 자동으로 지금 만약에 이제 이게 호흡기가 딱 떨어지면은 내가 먼저 끼고 뭐 이제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영화가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종사가 비행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이 상황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이러다 비행기가 추락하면 이거 어떻게 하나? 근데 걱정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나 뭐 조종실에 가서 조종사의 그 비행 그 운전대를 내가 대신 잡을 수도 없잖아요. 내가 대신 잡으면 오히려 추락하겠죠. 차라리 저 사람이 잡고 있는 게 안전하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약 추락해도 천국이요, 추락하지 않으면 사명입니다. 조금 더 사용하시는 게 안 낫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내 인생의 조종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조종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거짓말이구나. 내 인생의 비전기를 조종하는 사람, 내 인생의 그 조종관을 붙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조종관을 잡고 있으면 인생의 홍해를 만나고 공허와 흑암을 만나고 뭐 그렇게 되면은 항상 내 앞에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뭐 그냥 추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들고 계신다면,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면, 한 번의 흔들림으로, 몇 번의 두려움으로, 어떤 일의 크고 작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염려를 좀 줄이고 멈추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염려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종관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터치인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걱정 정도 하면서 기도하는 건 괜찮은데, 기도는 그냥 뒤로 하고 그냥 염려, 걱정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건 교만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차라리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케스트라에는 지휘자가 있습니다. 지휘자의 지휘 아래 수십 명의 연주자가 앉아서 연주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이올린을 켜는 한 사람이 지휘자는 안 쳐다보고 그냥 자기 바이올린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옆에 사람이 보면은 뭐 다른 악기들 많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소리 내는 거 보고 나는 언제 해야 되나 막 그렇게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연주자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지휘자를 바라봐야 되죠. 지휘자의 사인이 있으면은 연주를 하는 것이고, 지휘자의 사인이 없으면 멈추는 것도 연주거든요. 때로는 정지해 있는 것도 전체 그림 속에는 연주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린 모습이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악보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재정적인 위기와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염려와 근심이라는 악보가 우리의 인생의 악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작은 문제 하나하나, 그 모든 산도면에서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손끝을 주목할 때 우리의 삶에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이해할 수 없었던 쉼표의 순간도 하나님 나라의 전체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타이밍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단이 이제 우리를 자꾸 밀가부르듯이 하죠. 뭔가 잠깐 멈추고 뭔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내 인생의 교양곡 망쳤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면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아픔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새로운 출발점의 재료가 될 줄은 믿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교사분들이 콰이어를 썼습니다. 당장 7월 10일부터는 유치부가, 11일부터는 영아부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또 유년초등 중고등부도 7월 말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8월 중순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의 앞에 있는 문제를 주님께서 없애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로힘 하나님을 만나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지휘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지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휘하시고 조정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합쳐서 하나님 나라의 교양곡이 될 것입니다.
나의 눈물과 상처와 아픔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돌아보면 내 인생에 문제거리들은 있었지만 그 모든 문제를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엘로힘, 세상의 모든 문제를 작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명함 속에 잊혀진 이름으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찾아오셔서 지휘하시고 조정하시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인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